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디모데전서 9번째 시간이며 또 맥주 감사주일 말씀입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6년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구약 시대 때의 맥주절은요, 밀과 보리를 수확한 뒤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절기였습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가 지나고 7주 때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이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지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죠. 상반기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를 우리가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맞이하고 감사로 맞이하기 위한 귀한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치 이 감사는요,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먼저 감사는요,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고 그분의 깊은 임재 속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메마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은혜롭게 살아가고 싶고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라는 열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9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회복할 때에 그 출발점이 바로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들, 때로는 육적인 부분들, 심적인 부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입술에 가장 먼저 터져 나와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롭게 풍성하게 윤택하게 믿음 생활 이어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손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입술에 얼마나 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요, 평생에 걸쳐서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학생들로 치자면 수학과 영어와 같은 핵심 과목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 감사 수업, 감사의 훈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이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합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고 훈련받은 적도 단 한 번도 없는데 그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훈련 없이 자동적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를 배워야 하고
감사를 습관화해야 하고, 이 맥주 감사주일 같은 절기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성장하라는 사실을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자로서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첫 단계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감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고요, 이 경건한 사람이 결국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디모데에게는 이 감사를 빼앗아가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 뿌려놓은 거짓 교훈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끊임없이 금욕주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많은 사람들은 감사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에도 감사를 훔쳐가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비교의식이 장애물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에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못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조금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집니다. 비참한 순간이나 교만한 순간이나 우리는 결코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 중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 우리 곁에 가족이 머물고 있는 것들, 배우자가 여전히 내 옆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들,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 모두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 착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타성에 빠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에 감사는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물은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요, 어떤 성도들이, 어떤 동역자들이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만났다라고 해서 그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은요,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들을 모조리 저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나를 망하라고 생겨난 일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이런 저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사명을 결코 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은 99가지의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가지의 결핍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다 가지고 싶어하고 안 좋아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드는 일들, 정말 감사가 절로 나오는 사건들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만남들, 시간들, 때로는 내 가슴을 찢어 놓는 그 순간마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꽃밭에서라는 시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뽑으려고 하니 모두가 잡초였지만 품으려고 하니 모두가 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해석하고 품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조각조각들을 우리가 불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우리가 만나왔던 사람들, 버릴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독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일도 감사해야 하고,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나쁜 일도 감사해야 하고, 큰 일도 작은 일도 온전히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모조리 다 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4가지의 감사를 기록하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감사,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고 살아왔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내 지갑만 훔쳐가고 내 생명은 빼앗아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내 지갑을 털어갔지만 다행히 액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점점점 이 감사가 깊어지며 심지어 강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감사가 메마르고 믿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2가지의 기둥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고 기도를 꾸준히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여러분 모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처럼 실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포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알면 달라집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룩하여진다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가 하기아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적당히 닦아서 깨끗해진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평범한 짐승도, 평범한 곡식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 위에 올려드리면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시간들과 만남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과하면 이 가치와 목적이 온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고 그저 만나는 만남인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우리들을 예수님 닮게 만드는 아름답고 복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며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현실을 바라봅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상세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해석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현실 보고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현실 봅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이 가로막힌 이 빌립보 감옥에서 선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전심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니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대적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이 결핍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축사하심으로, 이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5천 명을 먹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태도와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현실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뒤틀린 순서를 바로잡아 줍니다. 하나님 보고 현실 해석하도록. 그래서 이 왜곡된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개인적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해서 저는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서투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저의 부족한 역량 그 이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너무나도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를 제가 조용히 하나씩 적어보니까 정말 100가지가 넘는 감사의 제목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반기 6개월, 누군가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참 길었던 시간이거든요. 이 길었던 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저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100가지 감사 중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 2007년부터 2025년까지 19년 동안의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안 그래 보여도요, 산전수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광야 같은 훈련 참 많이도 받았습니다. 때로는요, 이런 일들이, 이런 시간이 내 인생에 무슨 쓸모가 있는가 하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고, 마치 내 청춘을 모조리 낭비하는 것만 같이 여겨지는 기간들도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의 목회를 한번 되돌아보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그 19년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과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이지 버릴 것이 단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과 순간과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었고, 결국에 되돌아보니까 전부 다 감사할 일들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 마치 잡초처럼 여겨져서 뽑아버리고 싶은 시간과 만남과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현실 보고 하나님 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과하여 이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필경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이 순간, 지금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 100%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상반기의 모든 시간이 우리들의 삶의 걸음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반기에도 감사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화봉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